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화요일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숫양 1마리와 아멘. 그제 에스겔 44장, 45장, 오늘 46장까지 말씀 가운데 주된 요지는 중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교회의 지도자이고 이끄는 리더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게 있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며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며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이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큰 박탈감에 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은 대통령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어디 있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다 똑같은 법 적용이 돼야 돼요.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 현상들을 보면 가끔 그런 뉴스나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참으로 억울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법의 예외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법이 미비한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법의 미비한 점은 부족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적용을 받을 때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법 아래 군주들, 리더들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게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리더와 군주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백성들을 죽이는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건, 왕에 대해서 리더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건 잘못된 리더자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다도 망해버렸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군주에 대한 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통해서 군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백성들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군주가 안식일에 드릴 제물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총 7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어떤 그런 제물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군주들, 리더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에게 사례비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살 때, 목사님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사례비는 물론 저의 삶을 위해서도 쓰기도 하겠지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진정한 사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이 자리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이 리더가 또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그들이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치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바치면서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리더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은 있는데 책임도 안 지고 또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리더자요, 악한 왕일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가정의 부모로서 누리는 특권, 교회의 직분자로서 누리는 특권. 하지만 권리는 누구나 있으나 책임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권리는 누리고 특권을 가지려 하지만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에 군주와 백성들이 있을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들어온 문과 나갈 문이 각각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주의 위치예요. 군주의 위치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특별히 배정받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드리는 자리에 군주가 가장 먼저 배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왠지 내가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나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특권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주와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유별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군주는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군주와 백성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당연히 직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더 나은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수고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직분자인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가진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상속된 재산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더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거예요. 군주는 다른 백성들의 산업을 빼앗고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재산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주는 그래서는 안 돼요. 리더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 배운 자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배만 불린다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요, 죽을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좌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누가 특권이 있고 누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답게, 나도 세상에 하나님 부르심받은 군주로, 리더로 쓰임받는 그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제약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